네, 기드온이 드디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말하자면 도끼로 찍었겠지요. 그래서 다 쪼개어서 그것을 장작더미로 삼았고 새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7년 된 가장 좋은 수소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기드온의 가정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 넓게 본다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새 한밤중에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행인지 조사했고 그것이 기드온의 소행인 줄 확인하고 기드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몰려갔지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기드온을 내놔라. 당연히 그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기드온의 제단, 바알의 제단 관리자였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더 앞장서서 기드온을 죽여야 할 것 같은 분위기지만 오히려 정확한 논리로 바알이 얼마나 거짓된 신인 줄 그는 드러냈습니다. 결국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은 기드온은 당연히 죽었어야 되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드온에 대한 소문은 그 주변뿐만 아니라 이웃 지파들에게까지도 다 퍼져 나가게 됐지요. 그래서 나팔을 불자 오늘은 군사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을 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자, 3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자, 계절적으로 보면 이 그때가 어느 시기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때가 6절을 시작할 때 보면 미디안이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그리고 아말렉이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고 그랬죠? 파종할 때. 파종할 때서 한번 싹 쓸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수할 때까지 진을 치고 머물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모든 것을 약탈해가고 또 압제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수개월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이 반복이 되어 왔어요? 7년이 반복되어 왔죠. 그래서 오늘 그때라고 하는 것이 이 7년째를 말하는 것이 8년째를 말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7년 이상을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에요. 이 반복되어 왔을 그 앞전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반항을 한다거나 싸워보자 막 군사를 모집해서 막 전쟁을 준비하고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공격하는 대로 당하고 뺏어가는 대로 빼앗기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7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7년을 보내오는 중에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했어요? 사사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로 선택된 이후부터 지금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경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3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어요. 자,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전쟁에 앞서서 아말렉과 그 대적자들이 이미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막 빼앗고 약탈이 일어나고 공격이 일어나고 아주 고통의 시간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상상이 됩니까?
마치 눈에서 막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아말렉과 그 대적들을 바라볼 때 저놈들 끝내 내가 군사를 수집해서 다 쫓아내고 말 거야라고 막 의기가, 이 투지가 막 끌어오르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막 임해가지고. 그러나 이 장면은 사실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안 되냐면 접신하는 것 같은 느낌. 이방 사람들 접신하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힘도 무지하게 세지죠. 그래서 막 거칠 게 없어요.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아요. 넘어져도 상처도 안 나요. 몇 사람 달려들어도 막 붙잡아서 던져도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진짜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여호와의 영에 딱 붙들려서 힘도 세지고 막 능력도 탁월해지고 지혜도 막 명철해지고, 이런 식의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식의 어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옷을 입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의 전 인격을 휘어 감은 거예요. 휘어 감았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막 생각도 바뀌고 능력도 바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더 하나님이 기드온을 더 구체적으로 뭐하기 시작했다?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 은혜 중에 그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더 인도하심이 분명해졌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지, 갑자기 막 사람이 예전의 기드온이 아닌 새로운 기드온으로 확 바뀌어버린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부분에 또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또 두려움에 쌓이고 이런 장면이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접신하는 것처럼 이해해버리면 이 뒤의 장면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담대하게, 이제 예전과는 다르죠. 조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자기가 뭐 해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뭐 해야 될지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강나팔로 붑니다. 양강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주로 뭐 왕이 등극한다거나 전쟁의 소식을 알린다거나 아니면 군사를 모집한다거나 뭐 이런 아주 국가적인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부는 나팔입니다.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근데 지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군사를 소집하는 거죠. 자, 이 나팔이 물론 이스라엘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가 지금 있는 지역 어느 범위까지만 있을 텐데, 이 나팔 소리를 누가 듣냐면 기드온의 집안인 아비에셀 가문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알을 섬기던 가문인데 나팔 소리를 듣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그 대적들과 싸우겠다라고 그들이 나선 거예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역은 사신을 보내죠. 보내서 알렸어요. 기드온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다. 미디안과 싸우자. 저 대적자들과 싸우자. 했더니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굴에 숨던 자들이 우리도 싸워보겠노라고 하고서 각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자, 몇 명이 몰려들었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을 3절을 보면 몇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총 3만 2천 명이죠. 이거는 이제 뒤 얘기지만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으니까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도 싸워보겠다고 몰려든 겁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자들입니다. 무기도 없는 자들입니다. 늘 두려워서 굴에 숨어 피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의 부름에 응답하여 나도 싸워보겠노라 몰려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기드온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죠. 그러면 기드온은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의 사람입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기드온 그게 누군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한대. 이 소리를 듣고 32,000명이 몰려들어요. 오늘날처럼 SNS가 발달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면 뭐 답이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여룻바알, 그들에게는 사실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바알과 싸운 자. 자, 이 소식이 사실은 놀라운 이슈가 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각 지파들에게로 뭐예요? 퍼져 나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누군데? 아비에셀 사람이래. 바알의 제단을 그 북쪽 지방에서 관리하던 요아스의 아들이래.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래. 아마 조금은 어떻게 해요?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어느 순간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한번 싸워볼게. 그 기드온과 나도 싸워볼게 하고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은 이 상황을 정말 역시 이제 내가 유명해졌나 봐. 역시 내가 이제는 좀 예전과 다른 난가 봐. 이렇게 여겼을까요? 사실 그렇게 여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쓰셔서 이렇게 몰려들게 합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뭘 보여주려고 할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자, 기드온이 지금 뭔가 탁월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자, 이 전쟁이 정말로 기드온은 어떤 탁월한 군인의 역량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려웠지만 좀 소심했지만 그 밤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의 제단을 회폐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거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소문이 그 사실이 소문으로 퍼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군인들이 몰려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모함으로 이미 전쟁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는 이 전쟁, 믿음의 전쟁을 생각할 때에 열심히 인생을 준비하고 어떤 재능, 물질,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준비된 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쓰실 때는 아무렇게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준비시키고 다듬으시고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만드셔서 사용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내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 첫 번째 조건에 맞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니까. 선택하여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요구하실 때 수행하는데 그 명령과 그 요구가 뭐였냐면 널 정결하게 해. 너의 가정을 정결하게 해. 너의 교회를 정결하게 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믿음의 전쟁을 하는 출발점이고 이미 그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이 사실은 된 겁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아말렉과 또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어느 장면을 봐도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술 훈련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전쟁으로 가냐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에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순종하게 하는 일로만 끌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믿음의 전쟁이 다를 것 같지요. 왜? 현실이 전혀 다르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속에서 싸워내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구나. 결국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때 돈을 좀 더 모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철없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요구 조건을 내가 오케이 하고서 내가 일요일을 할지라도 막 가가지고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믿음의 철이 들지 않았을 때. 믿음의 철이 딱 들고 나면요, 그때 그 직장에 안 가길 잘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조금 배고프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정말 잘했다. 이걸 믿음의 어떤 인생의 풍파를 겪은 이후에 딱 가보면 그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선택하길 잘했어. 가끔 저희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서는 별로 볼 게 없는데 목사의 아내가 된 게 제일 좋은 게 뭘까라고 할 때 늘 교회에 있을 수 있고 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늘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아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남편으로 뭘 해줬겠습니까? 아마 가끔 저희 장모님이 저희가 저를 보면 그걸 좀 미울 거예요. 딸에게 뭘 해준 게 있어 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으나 한결같이 목회자의 자리에서 아마도 제가 변질되지 않고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른 목회를 하려고 애쓰는 그거 하나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두 번째로 인정한다면 변함없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래도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 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장모님이 그러실진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정말 그렇게 보세요. 믿음의 싸움은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싸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싸움. 하나님은 그 싸움을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시작된 싸움으로 보시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아직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싸우기를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그걸 앞으로 배워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바꾸고 싶고 나라를 바꾸고 싶고 가정을 바꾸고 싶으면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돼? 내가 새로워져야 돼.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변화할 수 없고 교회가 변화할 수 없고 나라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서는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씨름을 오늘 내일 늘 해내는 이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는 되어지는 겁니다. 자, 36절부터 4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또 뭔가 모를 두려움에 두 번에 걸친 뭘 하죠? 시험을 합니다.
표징을 주십시오. 확증을 주십시오. 왜요? 아직도 그 대적자들과의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구한 양털로 시험한 이 두 번의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불신앙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양털로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양털로 또 시험하는 걸까요? 37절에서 말하죠. 보소서.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이미. 근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알죠. 아는데 막상 하려니까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주셨는데도,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도, 예물을 가져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보여주셨는데, 근데 뭐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그러면 거꾸로 잘 보십시오. 모인 건 32,000명이에요. 쳐들어온 군사 몇 명일까요? 135,000명.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한번 같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셨나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 어느 날 우리 하영이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막 지금까지 흘려보진 눈물을 하나님 앞에 펑펑 쏟으면서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막 용기가 일어나면서 세상에 못할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하나님이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북한이 쳐들어온다. 너 거기에 앞장서서 북한과 맞서 싸워라. 그분이 이런 비슷한 말씀하셔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건 좋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야. 막 전신갑주를 입은 것 같아. 그건 그거고,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제일 앞장서서 북한을 맞서 싸워서 싸우라면 하영아 싸울 수 있겠냐? 저 같아도, 야, 너 목사잖아. 너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목사잖아. 내일 북한 쳐들어온다. 너 거기 가서 네가 앞장서서 싸워.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건 양반이지. 미쳤어요 하나님? 이런 반응 안 나가겠어요? 기도는 보세요. 32,000명을 몰아줬지만 상대는 135,000이에요. 1인당 4대 1골로 싸워요. 말이 4대 1이지. 그게 4대 1의 싸움이냐고요. 근데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거기서 22,000명을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또 몇 명 돌려보내요? 9,700명은 또 돌려보내요. 이건 몇 대 몇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점차. 기드온이 두렵지, 어떻게 두려워하냐고요? 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말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두려워지죠. 근데 이 두려움에는요, 또 하나가 아직 기드온이 해결하지 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내 손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적인 무엇으론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네 능력이 뭐냐를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아직 압박감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135,000의 적군이 고스란히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려움에 몰아칠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내게 표징 하나만 더 주세요. 내가 양털 하나를 놓을 테니까 주변 땅은 다 마르고 양털에만 뭐가? 이슬이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이고 이런 믿음 없는 놈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하셨죠? 3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양털을 얼마나 놨을까요? 요만큼? 이만큼? 욕 아닙니다. 요만큼? 이렇게 해야지. 요만큼? 얼마나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털을 눌러서 쫙 짜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하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의심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슬에 젖은 걸까? 안 젖을까? 요 정도 물이 이슬 맺힌 걸로 내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겨야 될까? 요 정도면 아침에 햇살에 땅은 마르고 이슬만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물이 가득할 정도로 충분히 적게 하신 거라고요. 근데 다른 땅은 다 말라있을 정도로. 이런 정확한 응답을 주셨는데 기드온은 또 한 번 요구하죠.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척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책망을 또 달라고 이놈 이러지 않고 또 그대로 응답해 줍니다. 자, 이번에 땅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젖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양털에 물을 짜니 그릇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슬 내렸을 뿐인데 마치 비가 온 것처럼 땅이 질퍽질퍽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변 땅이 이렇게 질퍽하게 젖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양털만 바짝 말라 있는 거죠.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기드온이 절대 자연적으로 이럴 수 있어 라고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인을 이 표징을 요구한 기드온의 요구를 불신앙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험은 안 돼. 이런 시험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어제 복권을 샀거든요. 오늘 1등 당첨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알게요. 이런 류의 시험은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어떤 그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내가 아직 하나님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정말 이 길이 맞다면 하나님 정확하게 내게 한 번 더 확신을 좀 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용감해지기는 하지만 언제나 한 점 의심 없이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알겠어요. 근데 아직 제 믿음이 연약해요. 하나님, 조금 더 제가 하나님의 이 뜻을 벗어나지 못할 만큼 제게 확실한 믿음의 올무를 좀 묶어주세요. 이런 식의 시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런 류의 테스트, 하나님이 날 부자로 만드시나 안 만드시나 이런 류의 나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테스트,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겠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류의 시험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 기도하여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그 상황에서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냐의 문제지, 대학을 붙고 안 붙고가 신앙이 좋냐 안 좋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느냐 적게 해서 그러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테스트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내 경험이 부족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로 더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표징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시험을 구하면서 가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제가 그랬죠. 전도사님 모시면서 하나님 정말 중고등부 애들 전도사님 필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전도사님하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물질 안 채우시면 나 굶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때는 쓰라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은 표징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뭘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실 텐데. 이 믿음은 우리 집사람 믿음이에요. 저는 무슨 믿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주셔야지, 안 주시면 안 돼요. 너 저 뗐어요? 막 이런 거.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뭘 기도하냐는 거지. 지금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사실은 그게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청년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내가 불안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겠는데 가기가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구하세요. 하나님,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 건 알겠는데 겁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표징을 주세요. 내가 그 길로 바짝 달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내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 이것을 수없이 구하셔야 돼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안 구하는 것도 때로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구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저기까지 달려가야 될 걸 압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구하고 씨름할 때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환경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을 읽는 중에 내게 분명한 확신과 달려갈 용기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여러분 꼭 하나님 붙잡고 이때의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